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셋이서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취한 자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강의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신발을 예비한 신발을 신을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의 예비한 신발이 무엇인가? 많은 여러 가지 주제가 또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서서 승리할 수 있음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전환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 이 가진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다, 붙인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나온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 속에는 having이라는 어떤 몸에 갖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taki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taking이라는 용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서 싸워야 될 무기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이게 방어적인 것이죠. 디펜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에서 내가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변증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내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잘못된 논리를 공격한다면 그 논리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다른 논리로서 공격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 변증하는 과정을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변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어 기제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믿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구원과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공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만큼 공격이 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근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을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말씀에는 불화살을 말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올 때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던져지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딱 맞게 되는데 어느 정도 방패가 그 불화살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아픔을 당하고 치명적인 그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던지는데요. 이 불화살,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를 시험하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시험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시험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핍박,
미혹의 화살, 불시험,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해오는데 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여 오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의 힘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 보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서 결국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믿는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자,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이죠.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무엇을 가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믿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내가 믿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믿어요. 근데 내가 믿기 싫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나에게 주체가 올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다가 내가 어느 날 순간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겠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심. 그렇다고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의지적 발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것은 신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을 향하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 제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믿음이 확 나오릅니다. 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와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그 제사가 주는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를 이루시는 그 모형은 누구였습니까? 속죄를 이루시는 모형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을 구약의 제사적 사건으로서 계속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형론적으로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이 됐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함의 은혜가 왔어요. 그 제사함의 은혜가 온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군가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믿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실성을 갖는다고 할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적 발동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실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좀 더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볼 때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건물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건물을 유지합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볼 때 집에서도요.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페인트 칠한 벽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한 그 벽이 건물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건물을 유지합니까?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뼈대입니다. 그것이 뭐 콘크리트가 됐던, 그것이 나무가 됐던, 그것이 뭐 쇠파이프가 됐던, 어쨌든 그 건물을 유지하는 뼈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하는 뼈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치장된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골조를 보는 것입니다. 골조가 아닌 외부 치장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가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신뢰할 때 그 실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증명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서 이 특별히 믿음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변증하면서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서 믿음을 변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라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바랐다고 희망했다고 소망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바로 내 후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실체가 돼서 왔다는 것이죠. 실체가 돼서 온 사건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와 성결과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 의와 성결과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안겨주는 사건 중에 가장 의로운 사건.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마소서.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자와 그 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많이 들어왔던 요한 칼빈이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3권에 보면 요한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칼빈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니까 대충 나가서 세상에서 죄를 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받으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주님이 그를 부르실 것이다. 그래 부르셔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면 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면 주님께서 이미 의롭다 칭해놓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신칭의만 외쳐서 예수님 오심을 정말 두렵고 경외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치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안심을 해가지고 다 구원받을까 착각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을 비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건 잘못 알아본 것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칼빈은 이신칭의 하나만을 가지고 물론 칼빈이 예정도 얘기했습니다. 또 이신칭의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신칭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신칭의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단순한 논리만을 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설명했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 그만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해주면은 내가 구원이 내게 임한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정의를 잠깐 보면요.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실체. 그분의 실체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은 그냥 단지 억셉하는 것, 단지 동의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삶,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 칼빈이 뭘 강조하냐면 성결을 위해서.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들어가요. 칼빈은 성결과 성화를 마치 얘기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성결, 죄 문제, 죄 용서, 화평을 위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결을 위해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이신칭의가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전가돼요. 그 다음에 뭐가 전가됩니까? 거룩함이 온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격해 되고 거룩해 되는 구속함을 이루는 존재가 되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생명수의 원천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심합니까?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음이란 쉽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쉽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하신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루게끔 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광채인데,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라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룬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게 되는 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경건한 성향을 갖는 거룩한 존재로서 구속받은 존재가 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말뿐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존재한다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분위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분위기의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또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리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 맞고 진리 맞고 다 인정을 합니다. 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신의,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다소에 충격도 느낍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불경건한 태도로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채 하는 그런 일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충격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응하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미 살펴본 말씀들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그래, 이 말씀 맞아 하고 말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믿다가,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큼 믿었어요? 잠깐 믿다가, 이 잠깐이 어떤 사람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해서요, 그냥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배반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배반했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너무 충격적이야. 하나님 말씀 너무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 그래, 그렇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믿다가. 왜 그랬습니까?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 준비하면서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다 알지.
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고 부정하면 주님 앞에 벌 받는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잠깐 믿다가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 맛보고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맛을 봤어요.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너무 참 놀랍다.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어떤 욕심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지. 욕심도 생겼어요. 얼마나 안 났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드려야지. 그 거룩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거룩하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도 믿는 그릇과 같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 이런 채널로 보이는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믿나 봐. 나는 믿고 있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도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는 듯 하다가 뿌리가 안 박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뿌리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숨을 트고 일어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왔는데, 믿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 시험이 올 때 나는 배반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기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비춤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게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참여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한번 비춤을 맛봤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잠시 믿은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믿은 거. 시험이 올 때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반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배반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갖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진짜 아들의 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보시면 그 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 관계. 저희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흉내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왜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의 믿음이 진짠가 아니면 순간적인 열정인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고용인으로 인한 열정인가?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기다리니까, 아니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그가 준비 안 하면은 한라에 남으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고용인처럼 기다리는데 고용인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고용돼서 가는 거예요. 고용돼서.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짜입니다. 그래 내가 고용인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고 이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배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배반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요?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고용인처럼 믿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야고보 사도는 아주 그냥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찝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얼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주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다 말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없어요. 주님 오시면 믿는다 말로는 고백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시고 온다는 사실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마음은 없어요. 단지 안 하면 안 되는 고용된 모습으로 그냥 믿음을 유지해 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사울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경건한 충동이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랑이 깊이 뿌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의,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그 사랑의 영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영의 확신은 우리 안에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정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 분리될 수 없냐면 경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속죄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성결케 하신 사건, 그 성결케 하신 사건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 즉 나의 경건과 거룩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존재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열매예요.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경건함이 들어갑니다. 경건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속에 경건하지 않으면 디모데전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거룩과 경건된 깨끗한 양심을 갖는 존재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냐는 거예요. 칼빈은 그것을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성화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영이 아니고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상한 지식까지도 자라나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 믿음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살펴보면 에베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나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마음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지는 존재를 쓴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것을 알기를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넓이, 크기, 길이, 높이의 그 엄청난 충만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무엇을 또 가지고 있냐면 확실함입니다. 믿음 안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확실함과 견고함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죠. 확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매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와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로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큰 확신이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우리에게 확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확신을 갖게 되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멸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극복이 되어지고 죄가 극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받을 정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존재,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존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가치. 근데 그 자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어야만이 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신적 공격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낙담시키적 상황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불신적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그의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자, 다윗에게도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낭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또한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피해서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불안했어요. 낭망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낭망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바로 그 상황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낭만과 절망적 환경과 조건들, 불안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화평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아브라함이요. 오늘 4장 18절에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지금 후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적,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그런 손에 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낙심되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로 와서 그렇고 히브리서로 와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잘못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랐는데요. 그 하나님을 바람 속에는 무슨 하나님을 바랐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바랐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준 의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을 한다고요? 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입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표현을 지금 로마서 4장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다. 자, 믿음이 무엇을 낳습니까? 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죄 없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믿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나의 의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또 구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며 혹 무할례자에게며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1절에도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13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의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죠. 또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 자, 믿음이 무엇을 낳습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요, 그 의로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믿음입니다. 자, 왜 그런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아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시면 살만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경건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긴장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뭔가?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예복. 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우리의 의가 뭐 어떤 것이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요, 헝겊을 가지고요, 옷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하나 이렇게 꼬매서 아주 더러운 넝마 같은 옷을 그냥 하나 걷어서 입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정도의 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이 의로움을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순결한 의요, 흠 없는 의요, 비교할 수 없는 의요, 완전한 의요, 완벽한 의요, 절대적인 의요, 영광스러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거룩하고 완벽하고 순결하고 절대적이고 흠없고 이 모든 의가 우리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의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예복을 입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영광스러운 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적 유혹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대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주님을 만난 날을 더 소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 했어요. 다윗은요,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순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넝마의 옷을 입고 있는 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입은 옷은 넝마의 옷으로 다 헝겊으로 기어가지고 전부 그지처럼 하고 옷을 입고서 나는 깨끗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옷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의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전가돼서 그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결국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요, 약속의 축복이 없어요. 내세의 축복이 없어요. 천국의 축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의롭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날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뭐 기뻐할 거 없습니다. 뭐 요즘 학생 자녀들 보면 생일날이면 내가 태어난 날이니 얼마나 좋은. 물론 그 생명이 태어난 날이라 귀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주님 오실 날을 더 소망하십시오. 왜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거룩한 의의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과 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의를 잊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의를 잊지 않고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를 잊지 않고는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를 잊지 않고는 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예배했는데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옷을 안 입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쫓겨났죠? 예복을 왜 안 입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초청받아 왔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옷을 안 입으니까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누가 들림받습니까? 누가 하얀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들림받습니까? 누가 올라가요? 그것은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결정적인 근거예요. 이 결정적인 근거인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순결과 거룩과 정결과 그 약속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조건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미사일이 200개, 500개인가요? 500개인가 가자 쪽에서 날라오고, 그걸 중간에서 또 맞춰가지고 또 터뜨리고, 지난주에 그런, 전전, 지금, 레바논 쪽에서, 헤즈볼라인가요? 또 시리아 쪽에서, 또 골란공원 쪽에서, 또 이란 쪽에서, 한꺼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표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들에서 둘러싸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전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협정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형존체권을 위한 바로 협상과 협정이라는 바로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협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상황에서 흉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마지막 한 일회, 장차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이 한 일회인 7년의 계약 동안에, 평화 계약 동안에 무엇이 붙을까? 바로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그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때 성전의 그 성전 안에 바로 가지런물가 있어서 내가 바로 신이다, 나에게 경배하라는 적그리스도가 등장,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를 경배케 하는 것은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난 다음. 그렇다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그 계약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그 한일회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69일회로 끝났다가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 뭐였냐? 그 중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방 교회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시간, 바로 이스라엘 회복되는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에 이방 교회는 들림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남는 백성들은 전부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배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미 앞에 살펴왔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고 기뻐하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조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사랑이라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뭐 의도 좋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뭐 다 만들어졌어요. 다 조건이 있는데 거기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결혼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랑이 오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근데 신부가 자기 보물로 의의 겉옷을 단장함 같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보물이 뭐겠습니까? 보물. 신부가 단장하는 보물. 믿음의 법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단장품이 되어서 단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단장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을 때 그냥 예복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죠. 예복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히게 돼 있어요. 수많은 장식들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냥 달랑 예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그 엄청난 보석들이 아름답게 조화해서 달려야 되는데 달랑 흰 옷만 입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예복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의의 예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처럼 보물로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때로는 문자적으로 보지만 이 문자적인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영혼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연결 들어가면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로 영혼을 옷 입히며 영혼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평화의 축복, 즐거움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감사의 축복, 기쁨의 축복, 거룩의 축복, 성결의 축복.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되어가고 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맞아가기에 예비된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의 자손, 내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을 복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줬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별들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 후손이라고 할 때 이것이 복수처럼 보여주는데, 이 내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면, 이건 애우기 싫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 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손이라는 이 로마서 4장 18절의 해석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내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딸을 바라고 즐거워했고 그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딸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자, 아브라함이 내 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방법. 자,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마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왜 바치라고 했어요?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앞으로 올 내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그 내 자손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시켜줄 화목제물로 드려질 자손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하는 건 이 내 후손이 그리스도가 이 같으리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사건으로 돌아가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는 그 내 자손, 화목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성부 하나님의 본체요. 그 인격의 형상이요. 바로 그 본체 인격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고 가장 이상 뛰어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바로 그분.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의를 갖다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갖다 주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통치할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많은 민족, 모든 사람의 조상, 16절에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할 것이고 18절에 보면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은 뭐냐면 구약시대 전체를 뚫고 흐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뚫고 나타나는 소망은요,
바로 이방 민족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 전체를 뚫고 나타난 소망. 이방 교회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올 그 소망이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많은 백성, 그를 믿는 의의 백성,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후손 가운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은 그런 구원의 소망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이방교회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구원의 소망.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되 어떻게 믿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충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러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믿었을까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부터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또 믿음에 견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야 될 신앙의 정의는요, 정말 그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기대가 돼. 너무 소망스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완전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멀리 오신다고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이제 이 세상에 생명 떠나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아니에요? 당신은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면 좋죠. 가게 될 것 같죠.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희망합니다. 희망하면 그렇게 되면 좋죠. 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자, 이것이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죠. 자,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란 무엇을 전제합니까? 확신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100% 이상 확신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성경 그대로 가는 사건이에요.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신. 여기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할 수가 있어요. 휘파람을 불 수도 있고요. 내가 무서우니까 나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좀 들을 수 있고요. 휘파람 불면서 무서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참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수납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확신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들도 보이지 않고, 내 자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과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약속과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만 아니라, 확신만이 아니라, 그 의와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 사람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왜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정을 맺고 주님의 의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의라는 것이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한 사람 어떻습니까? 확신해서 의롭게 되는 게 그게 확신이에요? 난 확신하면 확신이 된 거예요? 아니요. 확신했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확신입니다. 확신했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확신했으면 바꿔야 돼요. 그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거 확신해. 믿는데 똑같이 살아.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 내가 하나님을 주님 오시면 믿는 건지, 내가 그냥 세상 걱정이 없면 다 하면서, 물론 걱정이 없다고 안 했어요. 걱정이 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삶의 내용에 있어서 확신을 해놓고, 확신한다고 하고, 주님 오시니까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확신한 사람입니까? 가치관의 우선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간다는 가치관의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자신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보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확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의심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있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살아있는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은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의심이 올 때, 의심치 않았다라는 이 말, 의심이 올 때 그 의심을 방어하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되는데,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옵니까? 너 현실을 봐라. 현실. 항상 그래요. 마귀는. 너 현실을 봐. 너 되겠냐? 현실을 봐. 사라의 태의 죽음 같으면 알고도 그랬어요.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불가능해. 현실은 안 돼. 마귀는 이렇게 욕해요. 처음에. 그럼 사람이 어디서 믿음이 딱 떨어집니까? 나 믿음 있어, 확신해 하다가 현실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안 되겠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현실. 희망 없다. 절망을 주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 너한테 될 것 같아. 야, 너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너의 자식이 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 같냐? 너희 자식이 무슨 저 별처럼 많아질 것 같냐? 말이 되냐? 황당한 얘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욕해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니? 마귀의 유혹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현실을 볼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이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약속. 육체 안에,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정도예요. 자,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육체는. 우리의 속사람 어디 있습니까? 속사람. 우리의 실체, 영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육체를 완전히 다 부정한 건 아닙니다. 육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육체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 다 이것은 주님 나라 들어가면 육체 가지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육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육체가 변형돼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너머에는 주님, 나라, 주님과의 연관성, 관계, 이것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관성의 관계가 분명한 것이며, 내가 단지 육체에 있던, 육체 밖에 있던, 주님 나라에 있던, 주님 어디에 있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몸이 변형될 때 내가 육체가 이거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서 신비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변형되는데요. 변형되는데 지금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천국 갔다 온 분들 다 증언해 보십시오. 육체가 그 천국 간 사람들의 모습의 변형 보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알아는 보는데 바뀐 모습. 육체가 후퇴하는 것처럼 후퇴한 모습을 있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청년스러운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이거 아니에요. 망설이는 것이. 망설이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망설입니다. 예? 걸어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리 가지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고 망설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한 마음이 있어서 그 정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흔들어놔서 믿음을 없애서 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의는 떠납니다. 의가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정죄받는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을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죄사함, 거룩함, 의의 사건, 성결의 사건, 성화의 사건까지 온전히 다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와 같은 그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믿는다, 확신한다라는 확신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청하고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만국의,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어요. 자신은 열국의 아비다. 그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님 맞으러 올라갈 수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지만 잠시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을 받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단장하고 예비하고 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참으로 저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현실을 볼 때 그 현실 속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참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여서 믿음의 의의 예복을 입고 믿음의 참으로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의로움과 주님의 그러한 죄의 사함과 주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심과 주님이 우리를 거룩케 하심과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확신, 참으로 주님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하여 그날의 손을 믿음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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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진정한 확신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확신 없는 자처럼 확신 없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내 스스로 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동적 변화와 삶의 변화와 그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 확신을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승리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서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위와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섰으면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의 영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부의 영으로 부르신 신부의 영 닿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영 닿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속적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영광과 세속적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땅의 전창으로 머무는 그런 삶의 몸을 속에서 몸을 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사랑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의 믿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주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견고한 믿음의 확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정죄하는 더 이상 죄의 정함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며 약속을 믿고 이방 구원에 놀란 소망의 약속을 믿으며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행동하며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과 하나님 성경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으며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주실 주님의 날 의의 날 생명의 날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의의 백성들이 그날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달려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부의 옷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유혹을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의의 옷으로서 새 옷으로 예비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이제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 거룩과 의와 성결과 아름다운 신부의 영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의의 날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영광의 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함께 기뻐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세속의 껍질들 세속의 더러운 생각들 세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믿음 없는 삶들 믿음 없는 확신 없는 삶들 아버지 그런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 모시게 합당한 믿음의 삶의 의로운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고난도 역경도 삶의 여러가지 서울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믿음의 확실한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단과 지옥과 사단의 모든 그런 여러가지 공격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죄의 진노들을 이겨서 주의 의로운 믿음과 의로운 그 방패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룩한 의에 붙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신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